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그 자체도 여러분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봤다 하는 렘넌트 있어요? 나 하나님 봤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하는데 가면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묘사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산신령이야, 산신령. 그 하나님 맞을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라든지 여기 서 있는 이 전도사인 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들리는 거겠죠. 들리는 거. 그러니까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자,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뿐만 아니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유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와 같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해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귀에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시는가, 그 조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냐?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요? 어떻게 되죠? 엄청난 속도로 자라죠. 그렇죠? 아기 때가 가장 빠르게 크게 자라는 시기래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때 또 부쩍 자라고. 그래서 어른의 모습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겨자씨 같이 성장한다.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 씨는 그냥 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점으로 된 씨 하나만 보고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씨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뭘로 자라는 거예요? 이 씨가 이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먼저 뿌리가 내려지고 싹을 막 틔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나무가. 그렇죠? 이 작은 씨가 이런 나무가 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그와 같이 성장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은 앞으로 나무가 될 작은 씨앗이에요. 앞으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될 작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3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이 겨자씨 한 알. 근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눈에 보일까 말까 할 만큼 작은 씨인데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져요? 풀보다 커져. 풀보다. 풀은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새가 쪼아먹기에도 작은 씨앗이 나중에 새들이 와서 앉아 있을 만한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나는 지금 별로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라고 말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믿어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아직은 뭐기 때문에?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저절로 새들이 와서 앉는다니까. 저절로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향목을 말씀하신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있는 가지를 하나 꺾는데요. 가지를 꺾어서 심었더니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돼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또 마찬가지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백향목같이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작은 뭐 하나가? 가지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나의 연약한 믿음, 별로 없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복음인데 뭐예요? 복음에 그 작은 씨앗이 있는가? 그것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서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같은 거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누룩이에요. 누룩. 자,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빵을 좋아하나요? 빵 좋아하는 렘넌트 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빵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빵이 처음엔 뭐예요? 처음엔 뭐야 빵이? 밀가루인데 밀가루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반죽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밀가루 반죽인 상태는 어떨까? 그냥 이렇게 납작하단 말이야. 납작해. 응? 납작하다. 아주 그 죽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저 찰흙 덩어리처럼. 그렇죠? 그 상태로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못 먹지. 이상해서. 거기다가 뭘 넣는 거예요? 뭘 넣는 거야? 이스트를 넣는 거야. 이스트. 같이 그 반죽 속에 같이 이스트를.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넣어요? 오븐에다가 집어넣잖아. 오븐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태였던 요렇게 있던 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요 상태,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던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이스트인데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우리말로 누룩이라고. 누룩.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겠죠.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왜 이스트를 넣는데 왜 이렇게 부풀까? 그 전에는 왜 안 부풀고? 뭐 알아요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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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네, 우리 그 발표 대장입니다. 우리 용화는. 자, 맞아요. 이스트가 밀가루에 섞여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아니, 좀 너무 어렵구나. 네, 미안합니다. 자, 밀가루에 뭐가 바뀔까? 어? 성질이 바뀌어요. 밀가루의 성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밀가루가 그냥 성질이 안 바뀌고 밀가루 상태 그대로 있으면은 그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밀가루에 전부 섞여 들어가면서 밀가루의 성질을 아예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가열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인 거 아시나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자, 이스트가 들어가서 밀가루를 완전히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크게 자란다 그랬죠?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우리는 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진 렘넌트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뭐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뭔지 자체를 영적으로 모르는 상태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게 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로 살아나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뭘로 살아나야 될까요? 뭘로 살아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처럼 크게 자랄 거야,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할 거야,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34절에 35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뭘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다? 35절에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리라.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저 하이마 하고 소리로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세준아 하고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막 전사님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이해돼요? 네. 이따가 꼭 우리 렘넌트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들께서 네, 포럼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이제 드러내리라. 드러내시는 거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라야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쟁, 뭐 기근, 기아, 이 세상의 문제는 많거든요. 뭐 전염병, 뭐 코로나도 막 있었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고 드러나 있는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포착을 해야 될, 반드시 봐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기갈, 배고픔의 문제다. 근데 어떤 배고픔이요? 음식을 먹지 못한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모스, 구약에 보면 뒷부분에 아모스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돼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음식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배고프고 목마르고, 네.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 배고프구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아예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만약에 내가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구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부터 렘넌트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배고픈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인 건강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 상태는 뭐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바라는 영적 상태다. 말씀을 바라는 영적 상태.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엄마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또는 엄마가 혼내서가 아니라 안 가면, 예배 안 하면,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여러분 예배로 등 떠미는 사람 없어도, 예배 안 드린다고 혼내는 사람 없어도 내가 예배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이런 상태가 우리 렘넌트 때 되면 최고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더 좋은 영적 상태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자 하는 렘넌트. 최고로 건강한 렘넌트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어. 일요일에도 막 스케줄이 많아. 또는 뭐 막 예배 못 드리게 해 누가. 그런데도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실제 예배 와서 들을 수 있든 없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렘넌트가 영적으로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진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 따라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돼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뭘 통해서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면, 진짜 제대로 말씀 묵상한다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니까. 아까 말한 이상하게 들리는 거 말고, 진짜 막 귀에 뭐 이상한 환청 들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처럼 우리 렘넌트들 마음 속에 심겨진 그 작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성질을,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러한 건강한 영적 상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